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원거리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가 송출되었는데요. 어떻게 잘 이렇게 그 음성 같은 것들이 음향 같은 것들이 잘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코로나가 아주 그냥 창궐하죠. 지금 그 연일 뭐 30만 명에 육박한 그런 이제 그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는 안전지대가 없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오늘 당장 걸린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뭐 증상은 감기처럼 가벼운 사람도 있고요. 또 독감처럼 좀 더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또 경계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또 은지 또 위해서 방역기를 새로 샀습니다. 기계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더욱 방역을 강화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예배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 자, 여러분,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문제는요. 사실 그 사람 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쟁 중에 두 개의 팀이 이제 나누어서 연합작전을 하려고 이제 적진에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예상외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고민하는 사항이죠. 철수를 하자니 나를 믿고 함께 침투해 왔던 다른 팀이 몰살을 당할 것 같고 그대로 또 작전을 하자니 우리가 또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수를 할지 말지를 고민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뭘까요? 결국 신뢰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믿음과 신뢰의 문제는요, 우리 삶 가까이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사실 군대는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강한 규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이 작전에 참여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뭐예요? 일상에서 사람을 믿고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 사실 우리 주변에서 사람 믿었다가 낭패당하는 사람들 뭐 부지기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게 순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구속되어서 순교를 앞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도에 감동했고,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무사히 옥에서 구출해 내게 되는데, 자, 여러분, 베드로가 구출되어져 가지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죠. 자, 이 소리를 듣고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뛰어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치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네, 야, 저게 미쳤나 보다. 헛것을 보고 난리야. 뭐 이 정도 반응,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좀 가정에서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그의 천사를 네가 봤나 보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을 보고 이제 두드리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한다면, 꼼짝없이 이 노대는 거짓말쟁이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진실을 말하는데도 상대가 믿어주지 않으면은요, 정말 난감하죠. 막 그때는 막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성질 급하는 대로 이제 나옵니다. 성격 나오는데, 그런 상황들 만나면 정말 힘들죠. 근데 저는 이 노대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심정이 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철옹성 같은 감옥에서 16명이 4개 조로 나뉘어 가지고 뭐 두 명 옆에 붙어 가지고 이렇게 꼼짝없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탈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뜻 믿지 못했겠죠. 또 지금 같은 시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뭐 순교까지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국에서 신앙인들을 잡으려고 거짓으로 그렇게 두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집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서워서 열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문을 쉽게 열지 못했는데, 믿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실수가 용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막상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정작 뭡니까? 저들은 그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믿지 못했던 것들이 그들의 실수인데요. 이 실수가 비단 그들의 문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실수를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말이죠, 정작 내가 하는 기도에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는요,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도 든든한 절대 무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화 그렇게 오락게임 같은 데 보면 뭐 절대 무기 이런 얘기 나오죠. 무슨 스톤 뭐 그거 있은 것 같은데, 그쵸? 절대 무기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절대 무기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네. 그래서 이 절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기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을 했지만 중간에 그냥 신뢰가 안 가니까 거둬들이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간절함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간절하지도 않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석방되어 나온 이 베드로를 믿지 못한다면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소설가인 이 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작품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자, 이 대주교가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습관처럼 이제 매일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똑같은 멘트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그래 무슨 일이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은 이 대주교가 어떻게 했을까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정말 기막힌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이 얘기하는 것은 이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 대한 풍자를 얘기한 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도의 사람들이 표류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모스보 있잖아요. 예, 이 부호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근데 한 부류는 우리가 요청하면 반드시 누가 듣고 우리를 구조하러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쪽과 또 한쪽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이 먼 거리에 떨어졌는데 듣겠느냐. 야, 올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쪽.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열심히 모스부호를 두드리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겠습니까? 전자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뭡니까?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작정해야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윌리엄스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마크 홉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19세기 사람인데요. 1802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오는 한 우물 속에 두 두레박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용해 보셨죠? 두레박 두 개 달린 것은요, 하나를 끌어올리면 물이 이제 차 밑에 있는 거 찬걸 끌어올리면 하나는 반드시 또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기도 확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영국의 그 고아의 아버지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분 아시죠? 이 목사님이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 비해서 무슨 특별하게 기도해서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한 결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정말 좋지만 그 이상으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일촉즉발의 이익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의 구출은 처형을 앞둔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 한 2, 3일 전에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애간장도 덜 타고, 그죠? 또 아주 여유롭게 그냥 그 상황들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좀 그렇게 마음에 좀 편안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 이제 그 집행이 뭐 12시간도 안 남았다, 훨씬 못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깊은 밤이라고 했기 때문에 12시 이후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하면은요, 12시 전에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그래서 12시간도 남지 않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베드로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다라고, 완전히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깊은 뭐랄까요,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는 경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한 부분이거든요. 응답의 한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진짜 코가 그냥 막 석자나 빠져가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결코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까? 왜 절망을 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대략 한 두어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확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이들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놓은 풀무불 속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떨어지기 전에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는 그 주둥아리를 확 꼬매버리거나, 그죠? 주둥아리를 쳐서 이빨을 와냥창 쏟아내버리면, 와, 이거 뭔 일이야 해가지고 왕이 놀래서 취소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풀무불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여러분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칼로 그냥 멱살을 잡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7번 다 도운 다음에 함성 지르니까 무너져요. 요단강은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범람에서 넘실대는 그 요단강 속으로 믿고 들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강물이 차단되고 바닥이 마르지 않아요. 백성들이 건너가는 길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먼저도 하시지만 이렇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촉즉발의 이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방법이 있구나,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서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죄인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집행을 할 때 꼭 보면 왕명이 그때 막 도착하잖아요. 왕명이여 그러면서, 그렇죠? 죄인을 석방하라. 꼭 아마 이 성경에서 그걸 보면 카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경을 카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진짜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구원하실까?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추측을 해보건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보일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할지 이게 궁금하셔서. 두 번째, 이렇게 당신의 사역을 극적으로 나타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절체절명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노대라는 이 계집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딱 베드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소식이 전해지는데, 자, 여러분, 이 노대라는 이 계집아이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종쯤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인이죠. 그쵸? 종이죠. 근데 이 어린 그녀가 베드로 이 집에, 그러니까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집에 자주 와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음성을 기억해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뭡니까?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음성을 듣고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알아챘던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열어주면 막 틈새도 없이 막 들어가서 먼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 당시 목자들은요, 들에서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안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밖에서 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의 우리, 공동, 그러니까 각자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이렇게 치는데, 그런 밤에는 함께 이렇게 모아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한 우리 속으로 이렇게 몰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밤을 지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아침이 되면은 이 양들을 네 양, 내 양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목자가 이제 양들을 부르면은요, 그 양들이 신기하게도 다 자기 주인을 이렇게 찾아간다네요. 되게 기특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던 겁니다. 자, 저들은 아예 목자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주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 목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멸망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음성을 듣고도 싫어해서 또는 게을러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양들 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당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목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예. 근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대안으로 12명의 제자를 픽업해가지고 그들을 택하셔서 교회 리더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양들을 목자의 사역을 감당해 오도록 그렇게 이름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처럼 주님은 목자장으로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시고요. 또 목회자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양들을 돌보라고 친히 세우셔서 이임해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목자는 지금도 주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양들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잘 양육하고 보살펴서 훌륭한 양으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양과 목자의 관계가 정말 긴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믿고 신뢰해야 되고요. 무슨 말이든지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인본주의 이런 그 사조들이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요. 이해관계를 이렇게 엉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목자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고요. 또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정말 목숨 바쳐가지고 양을 지키고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족한 거,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진짜 이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 아픈데, 여러분 이처럼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너지는 것은요, 관계가 쉽게 훼손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목자장 되시는 주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요. 그 양들은 목자를 100%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온전한 양으로 세워지거든요. 건강한 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보면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목자들의 우두머리 장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이 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관을 위해서, 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고, 어떤 위기나 위험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확신으로 여러분 견고하게 믿음을 세우셔서 이기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의 교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형제들 간에도 그렇게, 또 목자와 양들 관계에도 그렇게, 목회자와 여러분들 관계에서도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